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흥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먼저 광고 전해드립니다. 우혜숙 지사님의 자녀이신 염석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물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정은숙 사모님,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최경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종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소망과 고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금요일은 없습니다. 1월달만 해도 언제 시간이 가나 했는데 벌써 2023년도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살이의 곤충은 삶은 고작 하루입니다. 하루살이는 고작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과연
살아간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할까요? 어제 장례가 있어서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가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나 신방 중에 오고 가는 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자신이 죽음이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기에 죽음 이후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20장 1절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논쟁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답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많은 백성들이 인정한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들로부터인지 질문하셨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라 하거늘. 포도원 주인이 종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결과가 어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진멸입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패배했던 그 무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위이며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깨닫고 있지만 정작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잘 새겨들으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머릿돌은 단순한 머릿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돌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벽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바로 핵심 요소인 것이죠. 버린 돌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고, 새롭게 세워지는 건축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물은 이렇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고 어떤 지옥의 권세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기독교인들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심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 벌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은 결코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는 죽음을 바로 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심판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대로 진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는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오는 이 심판이 두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심판이, 이 죽음이 우리가 오히려 기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상급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암 환우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지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벽 권사님, 한재희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아버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